자, 에스겔이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서론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에스겔이 누군가, 제사장의 신분이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된 시대였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25에 잡혀와서 30살 될 때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은 일을 그만두시는 건가? 모든 것이 끊어져 있고 망해 있고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2절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와서 5년 되었다. 1차에 다니엘이 잡혀왔고 2차에 에스겔이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발강가에 그 근처 살았는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오늘 1절,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에스겔은 거의 그림 언어입니다. 아이들 때는 그림책으로, 그림으로 언어를 전달하지요. 또 그림은 더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 환상은 성경에 자주 있는데 이사야 시대 우시야 왕이 죽고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죽어서 굉장히 낭망되고 불안한 그때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사야 6장 주님의 큰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소명을 받지요. 그때부터 이사야는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1장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 받고 선지자 사역을 하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계시를 전해주지요. 그 계시는 많은 부분이 에스겔의 환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계시록의 하나의 중요한 모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3절, 여호와께서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겸손히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고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거 꼭 믿어야 돼요. 말씀하셨고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치료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응답의 말씀이든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4절이야 북쪽에서 폭풍이 내려옵니다. 번개 같은 것이 보이죠. 그리고 커다란 먹구름, 번개가 섞인 커다란 먹구름을 봅니다. 그는 언제나 위기를 말합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북에서 쳐들어온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특별히 교회가 경성할 거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꾸 시대도 어려운데 이런 소리만 할까? 오늘 4절 언제나 소련이든 중국이든 이북이든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거리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중보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더 이상 안일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자기 좋을 대로 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1절에 보면 30년 그랬어요. 제사장으로 이 사람이 지금 30세 이걸 받았고 25세 잡혀왔어요. 그래서 2절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라고 그래요. 5년간 얼마나 이 젊은이가 갈등하고 낙심하고 의아해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돼야 됩니까? 엄청난 고심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지 않고 그 기간 후에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분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배추 담글 때 소금 넣어가지고 간을 해가지고 숨이 죽은 다음에 양념을 넣지 않느냐. 좀 숨을 죽이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정말 보통에서 하나님 말씀 못 받아요.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자기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번민과 갈등, 기도, 수없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말이 그렇지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 산천 다 없어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게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 폭풍이 오는 걸 보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하지 않지요. 반드시 잘못은 하나님은 꾸짖고 책망하고 회개를 시키는 분입니다. 자, 내 생물이 보입니다. 5절 이하에. 그 특징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자와 같고 황소와 같고 독수리와 같았다. 이게 다 계시록에 나온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자의 얼굴은 누가복음 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자는 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왕으로 오셨고 왕의 족보와 왕의 헌장과 왕의 선을 말씀하죠. 선은 마가복음 섬김의 종, 순환당하고 대신 희생하는 종으로 보여주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내 생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천사들. 그래, 지금 세상이 아무리 그랬어도, 아니 망했어요. 아니 성전도 파괴돼 버렸어요. 세상은 말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날개도 있고 빛 가운데 다니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짧은 생각은 다 끝난 것 같고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고 이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런 메시지죠. 이걸 한번 볼 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독특한 모습 아닌가요? 그 다음에 박기가 쭉 나옵니다. 박기의 특징은 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박기 안에 영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차도 빨리 가려면 바퀴를 달고, 심지어 기차도 바뀌고, 비행기도 날아오르려면 바퀴를 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바퀴를 사용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일들이 온 세상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사방 천지를 지금 움직이는 모습.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분은 통찰력을 가진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분의 전지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특별히 20절에 이 박기에는 영이 가득,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들, 사역들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이고 모르니까 그렇지, 이렇게 온 천하를 감찰하시고 왕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관계 안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땅을 감찰하시고 바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죠. 그분이 통찰력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22절, 그 위로 장엄한 창공이 펼쳐있는데 수정처럼 막더라고 말해요. 이것도 계시록에 나온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보좌의 세계를 말해주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은 보좌가 있습니다. 그 절에 보면 무슨 말이죠? 계시록에 많은 물소리 같고 군대의 함성과도 같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핵심은 26절 보좌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같더라 그런 표현을 써요. 그 보좌 달군 새, 벌겋게 불이 달아있는 그 모습, 이것도 계시록 1장의 인자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어요. 단새 같았다. 자, 오늘 아침 28절 했죠. 거기에는 광채가 났다. 특별히 무지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계시록의 보좌의 모습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거역하고 세소가 되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엄청난 채찍을 맞은 거죠. 끝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그분은 언제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회복의 계획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무지개는 뭐가 같습니까? 여호와의 영광과 같았다. 지금 에스겔의 형편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재앙과 비극을 경험하고 다 잃어버린 거지요. 집도 절도 없는데 뭐가 있단 말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데 이 주님의 영광 28절 그걸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감격할 수도 있고요. 놀랄 수도 있고요. 야, 세상은 이렇게 악착 같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희망이 없고 이렇게 절망적인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희망입니다. 밖에는 먹구름 있고 비바람이 부는데 아파트 안에 있으면 한 점도 비바람을 맞지 않고 평안하게 경치를 바라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의 에스겔의 모습, 엎드러졌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압도되면서 엎드러집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는 포기한 사람, 갈등하는 사람, 내가 왜 다 잃어버렸다고, 내게 무슨 희망이 있냐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 중에도 내게 좀 뭐가 안 생긴다고, 마땅한 직장이 안 보인다고, 돈 좀 벌이가 안 된다고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 결혼해놓고도 또 갈등 때문에, 직장 가놓고도 또 뭐가 안 맞다고 그러고, 이 인간의 방황과 어려움은 한도 끝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에스겔은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5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1년도 길어요. 아니 석 달도 길어요. 엄청난 기간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에스겔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수만 명이 끌려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 앞으로 희망은 있는 거냐, 다시 우리가 재건할 수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림을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여주지요. 보좌를 보이신 겁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이름이 새로워지고 아침 빛이 임하고 새사람 됐어요. 낙심이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릴 때 사역자들을 보고 큰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 이사야 말했죠. 절망 중에 하나님의 환상이 그를 사명자로 만든 겁니다. 에스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갈등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는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계시록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무지개 보좌, 맑은 수정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시고 엎드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정은 주로 사명을 받고 백성을 깨우치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